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제가 읽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이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새벽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책도 보고 많은 영상들도 접하고 또 어른들에게 많은 또 코칭도 받는데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나 기독교에 관련된 책이나 영상 외에 제가 굉장히 목회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그런 영상, 그런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바로 백종원 씨입니다. 예, 백종원 씨가 망해가는 식당들을 다시 세우려고 이렇게 가서 솔루션을 주고 또 그 식당 주인과 대화를 하고 실제로 그 식당을 일으키는 그 과정이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는 거랑 굉장히 원리가 비슷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뭐 시대가 이렇고 자리가 안 좋고 뭐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그게 아니라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식당 주인의 멘탈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래 목회자도 멘탈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배워보기도 하고 맛만 있으면 산골짜기에 간판 없어도 사람들이 오는 시대거든요. 그래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정말 바닷가 무인도 한가운데 있어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목회적 원리랑 비슷해서 제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한 식당을 이렇게 세울 때 이런 솔루션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메뉴가 너무 많은 식당은 사장님 메뉴를 줄이세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라고 딱 말하면 자기가 뭐가 제일 자신 있대요. 그러면 백종원 씨가 먹어보고 자 그러면 이 메뉴로 밉시다 딱 얘기를 해요. 메뉴가 수십 가지 있으면 집중도도 떨어지고 팔리지 않는 재료는 낭비하게 되고 다른 음식들도 맛과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말 몇 가지 필살기 메뉴만 남기고 그 선택한 메뉴에만 집중하자 이거죠. 그리고 정말 거기에 집중하고 맛에 조금 발전을 주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모든 면에 다 탁월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잘하는 영역도 있고 못하는 영역도 있죠. 어떻게 목사가 다 잘합니까? 그러므로 뭐가 지혜로우냐?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집중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다른 부분들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내게 무엇을 주셨나?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나,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개발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래 사역의 열매가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하죠.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했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3일간 머물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조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 재건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으로 처음 부임하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시의 유력자들을 만나고 다른 총독들과 안면을 트고 여러 정치적인 행보를 할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선택과 집중은 오직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성벽 재건에 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 3일째 되는 밤에 호위무사 몇 사람만 데리고 시차를 나갑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참상을 보죠. 나중에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이 더 이상 14절에 말이 더 이상 지나갈 수가 없대요. 내가 탄 짐승이 더 이상 지나갈 곳도 없었다. 그 말은 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는지 이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느헤미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와서 자기 포부부터 탁 밟힌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다 살펴본 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백성들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도전하고 독려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처음엔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공사의 스케일도 그랬지만 정치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죠. 어떻게 황제가 이 일을 허락했는지, 황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돕기로 했는지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은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성벽을 건축하기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성벽 없이 살아온 세월이 한두 해가 아니죠. 그렇죠? 유다가 망할 때 그 성벽 무너진 채 그대로 있었던 거고요. 느헤미야가 지금 유다에 왔을 때는 성벽이 무너진 지 거의 90년 가까이 지난 후였어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났다고요. 솔직히 이 정도 살면 무너진 성벽이 눈에 거슬리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요? 너무 익숙하거든요. 제가 케냐에 살면서 비위생적인 거리들, 질서 없는 교통 상황, 뭐 무너지고 막 구멍 파인 길들, 일상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나 케냐에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모시고 가면 계속 이거 손잡이 잡고 오 막 이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막 장난이 아니거든요. 막 추월해서 넘어오고 역주행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저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땐 그게 그렇게 당황스럽고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적응이 빠르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어디든지 오래 살면, 지금 미국에 오래 사시다 보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새내기 온 지 한 달 조금 넘은 사람은 여러 가지가 새롭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야 이래서 미국이구나 싶고, 또 반대로 이게 미국이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거든요. 처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익숙해지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반대로 뭘 고쳐야 되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유다 백성들도 그랬을 거예요.
90년 가까이 무너진 성벽 그냥 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저 언제부터 그랬어? 몰라, 나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런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마음에 저거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저거 당장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있었다 할지라도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왜? 항상 그래 왔으니까. 항상 그래 온 거를 바꾸려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말려요. 그거 왜 굳이 그러냐고, 지금 뭐가 문제냐고. 느헤미야의 심장 안에는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 내에 안에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바깥에서 데려올 수도 있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믿을수록 내 신앙 돌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사랑과 진리교회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편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 교회도 120년이 다 가까워 오고 있어요. 어릴 때 뵙던 어른들 돌아가시지만 않았으면 제가 고향 교회 가면 그대로 다 계십니다. 이제 저희 고향 교회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건물 보상을 받고 성전을 잘 한 10여 년 전에 지었어요. 근데 제가 가끔 방문할 때마다 느끼지만, 건물은 새 건물이지만 신앙의 색깔은 바뀌기가 어렵구나. 그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껴요. 한 번 익숙해지면요, 그게 굳어지면 뭐가 잘못된 거고 뭘 고치고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각이 사라지기가 쉬워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유다 백성을 누가 깨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가 깨워 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깨우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성벽 재건에 대해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 3대 악당의 이름을 외우십시오. 느헤미야에 계속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변 이방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산발랏은 유대인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데요, 사마리아 총독이었고, 도비야는 그 밑에 있는 관리였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또 밑에 이방이 있듯이 모든 실권을 쥐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이 도비야였어요. 그리고 게셈은 오늘 성경이 말하지만 아랍 사람, 아라비아 사람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비웃고 업신여깁니까?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지금 왕을 배반하려 하려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벽 재건은 정치적 의미가 짙은 거였다고요. 성벽을 재건하면 유다 민족이 결속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왕에게 반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적들이 그것을 빌미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계속 심리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거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면 쉬울까요? 신경 꺼, 상관 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할 거야. 신경 꺼. 당신들 여기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아주 강수를 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은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의 정치적 파트너가 돼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미 사마리아 그 총독령은 이 유다보다 훨씬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영향력이 강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그런 어떤 정치적 관계를 탁 끊어버리고
강수를 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의 지도자와 딱 손을 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집중해야 될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타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전에 에스라서를 배우며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할 때도 원수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방했죠. 그리고 오늘 또 성벽을 재건하려 하니까 또 다른 원수들이 비방하며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집중하면 마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갖 미혹과 회방으로 그 일을 향한 집중도를 흐려놓고 결국 선택에 대해 후회하게 만들거나 중단하게 만들어요. 우리 한두 번 당해본 일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는데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결국 내가 선택한 게 힘을 못 받죠. 정체된다고요. 그럼 나중에는요,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도 자꾸 뒤돌아봐요. 보세요. 우리가 에스라서에 봤지만 성전 건축 때 한번 집중력이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 건축이 16년간 중단되잖아요. 선택하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흐려지면 내가 결단하여 선택한 그것도 흐지부지 된다니까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케냐에 처음 갔을 때 분명 그래, 내 젊음을 들여서 저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워보겠다 하고 코로나 한복판에 갔는데요, 막상 힘든 일이 계속 닥치면요, 사람이 집중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못하겠네, 힘드네 하면서 자꾸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제가 선택한 일에 대한 자꾸 회한이 생겨요. 내가 잘못 왔나? 잘못 선택했나? 객기를 부렸나?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뭐를 선택해놓고도 집중도가 흐려지고 정체가 시작되면 내가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이 되니까요,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인생과 사역은 여기서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혼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다시 집중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중도를 계속 유지해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해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 집중도를 흔드는 일들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원수의 비웃음이 있어도 무엇이든지 집중하여서 그 길을 가십시오. 그 길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 어려움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선택하실지, 무엇을 선택하셨는지 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선택한 그것, 하나님 앞에 집중을 흐리는 수많은 마귀의 미혹이 있어도 더욱더 기도하며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갈 때 하나님의 새 일들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과 분명한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 이 새벽에 부르심은 주실 은혜가 있고 부어주실 마음이 있어서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이것저것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회방이 있어도 집중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하여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